함께 오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크게 딜레마를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시험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고 교회 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 집안이 폭삭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지만 중요한 시험마다 이렇게 매번 떨어지고 승진에서는 계속 누락되고 엉뚱한 사고 당하고 병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보통 이럴 때 보통 이제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또 부채질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요. 승승장구라.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 많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욥기의 욥을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그 시대를 대표하고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의롭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랬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깊은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보통은 다 시험에 빠지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에 대해서 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에 의해서 도출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이런 얘기예요. 3단 노법으로 세상에 악과 고통은 존재한다.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원하시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묵인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혀 선하지 않거나 전혀 전능하지 않다. 자,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는 맞아요.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악과 고통을 원치 않으시는 분, 선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그러면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 둘 중에 하나여야만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악과 고통이 존재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말씀을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브엘세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생김새도 약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남과 북으로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으로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의 이스라엘 영토를 칭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 맨 끝쪽, 이스라엘 북쪽의 맨 끝에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이제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이제 가장 남쪽이죠. 그 브엘세바 밑으로는 우리는 이제 한라 밑으로는 바다지만 이스라엘은 그 밑으로는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최남단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17장, 여기서부터 한 5장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약속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 부르시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변화를 일으키시죠. 아브라함의 99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고 진짜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나왔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능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거듭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쭉 흘러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낳은 아들 이삭도 무럭무럭 자랐겠죠. 이제 10년 이상, 10살 이상이 되었는데 10대가 되었어요. 실제로는 나이로 치면 이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뻘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키우니, 그것도 유일한 독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들을 키우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매일매일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세요. 10몇 년 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1절이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앞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앞장인 21장, 창세기 21장에 세 가지 일이 발생해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이 앞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22장으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이삭의 출생.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이제 21장 5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뭐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갔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부르실 때 75세였는데, 그리고 나서 떠나서 이제 우여곡절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나이는 더 들어가고 더군다나 와이프인 사라의 나이도 들어가니까 더 이상 이렇게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까? 그 당시의 문화 무엇이냐면 본처가 애를 낳지 못하면 대신 후처가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집트 여자인데 이 여자를 통해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86세.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한번 성취해 보리라. 내가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성취를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이제 나중에 10몇 년 만에 출생을 하는 거잖아요. 14년 만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마엘이 14살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2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이삭을 놀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애를 놀리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애한테 어떤 심각한 고의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얘가, 나이가 많은 애가 어린 아기를, 갓난아기를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 괴롭히는 모습을 사라가 봤는데 사라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쫓아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게 심한, 너무 애들이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라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보호했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이 여기에서 나왔던 이스마엘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얘만 없으면 내가 지금 이 집에 상속자가 될 텐데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나의 존재 자체가 정말로 지워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이삭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일이 있어요. 세 번째 일은 뭐냐? 아브라함이 아까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브엘세바는 아까 남쪽 끝, 그 밑으로는 광야라고 해요. 광야. 자,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남쪽 끝 지역에서 사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광야에서 겪는 똑같은 문제가 거기에서 조금 덜 하다 뿐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곳에 살 때는. 브엘세바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브엘세바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뭐 시대가 훨씬 지난 다음으로 치면은 약간 제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왕은 아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성주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군사들과 아브라함이 이제 부강해지고 키우는 짐승도 많고 식솔들도 많고 하니까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뭘로 충돌이 일어나냐? 우물로 충돌이 일어나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은 권력을 갖고 있고 한쪽은 부유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 둘이 어떤 부딪히면은 결국 누가 피해를 당하냐? 권력자 밑으로. 왜냐하면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니까.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하고 협정을 맺어요. 이 우물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이 우물 우리가 너희한테 양보하고 우리는 떠나마 라고 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비멜렉이. 자, 아마 뭐 거기에 뭐 더 효용 가치가 더 없어졌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떠나니까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면 브엘세바다라고 이름. 그 전에는 이름이 브엘세바가 아니었어요. 그 사는 지역이. 그런데 이때부터 브엘세바가 된 거예요. 브엘세바의 뜻은 무엇이냐? 맹세의 우물이다. 같이 우리가 맹세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어서 이 갈등이 해소되었다라는, 이게 21장에서 나온 그 일입니다. 그 일들이죠. 세 가지 일들. 근데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는 이삭이 태어난 거고, 하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간 것이고, 세 번째는 아비멜렉과의 조약을 맺은 것. 그런데 연관성이 없지만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집안 안에서의 갈등의 요소가 해결이 됐어요. 물론 좀 잔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세 번째는 집안 외적으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아비멜렉과의 관계가 해소가 된 겁니다. 즉, 그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의 인생을, 그의 노년을, 그의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할 만한 스트레스거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삶이 사실 매일 이삭이 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22장 1절에 보면은 그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시험하시려고.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에게 시험거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거리. 왜 아브라함한테 시험거리를 주셨을까? 너무 편하게 사니까 뭐 하나님이 뭔가 좀 이렇게 너도 좀 힘들어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러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뭔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자, 2절에 하나님의 시험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리고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첫 번째, 내 아들 하면서 그 아들이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칭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리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지금 대상으로 지칭하시면서 두 번째, 그 아들을 데리고 내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한 산,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좌표를 찍어주세요. 여기로 가라.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기서 뭘 하느냐?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냥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산채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죽여서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런 다음에 그 처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적이 없었고 또 그 이후로도 받으신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인신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이것은 그냥 이상한 어떤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종교들에서나 행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의 시험은 너무나도 자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잔인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아브라함을 마치 코너에 몰아놓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다른 아들처럼 제가 사랑하는 아끼는 종이 있는데요. 아니면 내가 죽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다른 엉뚱한 지역으로 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거기로 명확하게 가라고 그러고 또 다른 제사 번제 말고 화목제 뭐 요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얘를 흔들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 지시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행복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불행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 앞에, 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그의 반응 역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게 이제 뭐 할아버지라서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아들이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샜을 거예요. 그런데 서둘렀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째, 지체하지 않고 이동한다는 거.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대동하고 그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까지 거기 가서 나무가 없는데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까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는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세 번째, 얼마나 이동하느냐? 3일길을 이동했다라고 하는 3일길. 여기 나오는 모리아 땅 그리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던 그 산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인데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뭐냐? 약 한 80km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난 길이 아니라 그냥 꾸불꾸불한 산길. 더군다나 브엘세바는 지대가 낮고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산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80km 이동해야 된다. 80km다라고 한다면 이 말인즉슨 하루에 한 뭐 27, 8km를 이동해야 되는 것인데 4,0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하루에 27km를 이동한다는 거. 여기서 뭐 27km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한 잠실 경기장, 주경기장까지 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에 그만큼 이동한다는 건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의지화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꼼짝없이 아들을 죽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길은 너무 힘든 길이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제 3일 두면은 이 아들이 죽으니까. 상상해 보건대 아브라함이 이제 수만 가지 생각했겠죠. 왜 그러시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없으셨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얘는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이 당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시험을 마치고 내려올 때 아브라함의 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큰 스트레스거리고. 자, 이렇게 고통스럽고 소중한 3일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드디어 목적지까지 다다랐어요. 저기 멀리 그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두 종들을 이제 두고, 왜냐하면 걔들 데려가면 걔들이 이제 말릴 테니까, 그렇죠? 얘들 놓고 이삭만 데리고 가는데 번제에 쓸 나무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내가 질 수 없으니까 나이도 많으신데 아들한테 지우고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5절 6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명확해요. 번제에 쓰일 나무도 있고 번제에 붙일 불도 있고 그리고 번제물을 죽일 칼도 있어요. 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어색한 침묵이 있었겠죠. 그렇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침묵을 깬 질문을 이삭이 합니다.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까부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약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야,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 다 준비됐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는 거지? 올라가는데도 이 근처에 어디에서 재물을 구하려고 하셨나?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성을 또 볼 수 있는 게 호칭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서로 이렇게 친밀한 부자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삭이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8절 전반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이거든요. 왜냐? 재물은 너야. 이게 정답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의 분명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향하는 장소로 갈 때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놓고 숨겨놓으실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보면은 그런 꿈들이 와장창 깨지는 거죠. 왜냐? 그 산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수풀이 있고 막 어딘가에 뭘 숨겨놓고 할 만한 곳이 아니에요. 뭘 숨어 있으면은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휑한 돌산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뭔가 수풀 속에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풀이 있어봐야 조그만한 것들, 그런 조그만한 나무들만 몇 개 듬성듬성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는 조그만한 소리만 들려도 소리만 나도 다 울리고 다 들리는 곳인데 어떻게 재물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면서도 뭔가 계속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구나. 진짜로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끝끝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아들은 그냥 허망하게 죽고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믿음. 믿음은 어려운 것 같지만 정말로 쉬운 겁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뭐 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사실 자라나기가 힘들고 그것이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대한 100%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맞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이 고통이 있지? 그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일까? 또 근본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존재할까?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명확한 심플함은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을 잘 따라가는 거죠. 그 명령에 오롯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 지낼 장소에 도착해요.
묵묵히 알려주신 곳에 제단을 막 쌓아요.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잘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심장을 내려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10세가 훨씬 넘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삭이 10대이고, 그러면 힘으로 봤을 때, 완력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훨씬 더 강했을 텐데, 이삭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어떤 갈등이 없어요.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묵묵히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막 이렇게 달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묵묵히 그것을 따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물이 되고 있는 이삭의 모습. 그렇게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걸 보면서도 좀 이제 저는 궁금한 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보고서야 내가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럴 사람인 걸 모르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하나 내가 보자. 너 이거 못하면 나 믿는 거 아니야. 너 이거 하면은 그때에서 내가 나를 믿는 거야. 라고 그러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보통 또 믿음을 또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잘해야지. 근데 저는 뒤집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분명하구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단순한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것을 깨닫고 인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근처 수풀에 있던 숫양을 발견해요. 자,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폭풍 같은 위기가 지났어요. 영화로 치면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여기.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해소되는 장면으로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았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봤던 양 중에서 가장 귀한 양이 바로 이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에요. 그죠? 왜냐? 그 양은 아들의 목숨값이잖아요.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양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11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의 칼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그 아들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을까요? 이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에게 나오는 어떤 그 감동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이 감격을 바탕으로 이곳의 이름을 또 짓습니다. 아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명을 지었듯이 여기에서도 이름을 짓는데 여호와 이레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만약에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표면적으로는 뭘 받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봤어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확신을 받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자기 스스로 확신하도록 하세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도록 하는 것. 믿음의 조상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뒤에서도 뭐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에 대해서 이 사건을 언급하죠.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 했던 질문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만약에 우리가 시험 자체만 바라보고 산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영적인 딜레마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왜 나는 남들처럼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는 남들처럼 행복할 수 없나?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부정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발견된 수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위기를 뒤집을 큰 감격과 은혜를 항상 예비하고 계십니다. 왜냐?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니까. 물론 이것을 막 극단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시험이 들 때마다 계속 기대를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되겠지. 저쯤에선 양이 울겠지. 그것만 찾아가지고 살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순수하게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더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위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시험을 스스로가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속성, 그 모든 것 자체를 온전히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닥쳐오는 문제들, 때로는 아주 좋은 일도 있겠죠.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대로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배부르게 등따숩게 그렇게 우리가 즐기면서 누릴 수도 있게 하시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